하나님의 말씀 함께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땅의 일, 하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난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서는 예수님께 적대적인 태도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혈통적 유대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절에 보는 것처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꾸짖으시고 12절에서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내가 믿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일이 무엇이고 하늘의 일이 무엇인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니고데모에게 해 오신 모든 말씀들은 땅의 일들에 관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일은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 구절을 보시면 니고데모의 말을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으로 바로 보면 어찌 그 일들이라고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절부터 8절까지 땅의 일들에 관한 모든 것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의 일들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출생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 어떻게 땅의 일일 수 있는가? 하늘로부터 출생하는 것이 땅의 일인 것은 니고데모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늘로부터 나는 일이 죽고 나서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하늘로부터 출생하는 일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땅에서 일어나는 그 일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땅의 일은 하늘로부터 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에 간다라면 너무 단순하게 죽어서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니고데모도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것을 죽어서 가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땅의 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갈등하고 있는 문제는 지금 시작되고 있는 그 천국을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언제 들어가느냐의 문제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할례 받은 혈통적 유대인이 천국 상속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논쟁거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 땅의 일은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나는 사람들을 지금 출생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 모든 땅의 일들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늘의 일들을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땅의 일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하신 계획과 구원의 경륜 안에서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늘의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먼저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의 일은 오직 예수님 자신만이 말씀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일을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나온 내용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광야에서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심하게 원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고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한 모세에게 그들이 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민수기의 놋뱀 이야기를 인용하시는 이유는 놋뱀을 든 이유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들리심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인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들리다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에 대한 완고거법이었습니다. 죽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대꾸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죽어야 한다고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라고 대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며 메시아라고 칭하는 자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오심과 함께 시작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을 기대하지 못했죠.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그 표적을 보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셔요. 인자가 들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들리게 되는 것도 땅에서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땅에서 들리는 일도 그것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성취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면 14절에 들려야 한다라는 이 말은 반드시 들려져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할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그리스도에 들려야 함을 하늘의 일로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머에, 그리스도의 죽음 너머에 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세 개의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이처럼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고 나오는데 원래 성경은 이처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절은 그래서로 시작합니다. 영어로는 so that 구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이는 뭐뭐 하기 위함이다로 시작합니다. 이 3장 16절의 순서를 따라가 보면 이처럼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다가 3장 16절의 구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반드시 들려져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들려야 한다는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의 말씀은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 저주받은 자의 죽음과 같이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아마 예수님이 지금 민수기서에 뱀처럼 들려야 한다는 이 말을 기록하면서 창세기 3장의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을 병에 걸렸던 것처럼 지금 인류도 뱀의 유혹에 빠져 사망의 독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미 죄 아래 있고 흑암 가운데 있고 심판과 사망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속은 인류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침내는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을 물고 있는 뱀 같은 악을 물리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저주받은 자의 죽음을 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범죄한 첫 인류에게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이 들려져 죽게 되시는 원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게 한
우리의 비참한 죄,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버금가는 세상의 악이 함께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세상의 악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들린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는 높여지신다,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적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이나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시면 들려진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실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들려진다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여지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지금 그리스도의 영광 얻으심, 그리스도의 높여지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영광 얻으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높여지심입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의 왕적 권위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의 영광은 세상의 군왕들처럼 사람들 위에 군림함으로써 증명되는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 죽게 되심으로 얻으시는 하나님의 왕적 영광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를 따르던 유대인들은 세상의 사람들을 진흙처럼 밟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메시아는 세상의 사람들을 진흙처럼 밟을 자들의 왕으로 기대되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저주받은 죽음을 통해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만물 위에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외관상으로 볼 때는 뱀과 같이 흉악한 범죄자가 당하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자처럼 흉악한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왕,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영생 또는 생명,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 모든 말들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다가올 시대의 삶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제 이방인들이 다스리는 이 시대가 끝나고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이 새로운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면 그 다윗 왕국은 영원토록 스탑되지 않고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요, 영생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시대가 끝이 없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삶은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영생, 그 특징이 시간의 무한함보다 그 삶의 질과 내용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다. 영생을 말할 때는 그 특징이 그 삶의 내용과 성격에 있다고요.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을 때는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삶 자체를 영생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의 삶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영생을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땅의 일처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영생을 우리는 지금 이미 얻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난 자들처럼 전혀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새로운 생명을 사는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 질문했지만 우리는 그 일이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 어떻게 가능하게 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보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살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생, 새로운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지금 여기서 땅의 일처럼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영생을 사는 자라야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라. 여기서 천국을 사는 자라야 죽어도 천국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라야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난 자들처럼 이 땅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실현된 땅의 일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 영생을 땅의 일들처럼 사시는 오늘의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